섬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6월 9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7장의 후반부를 묵상하게 됩니다.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 7장은 그 모든 로마서의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또 나름대로의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으로 이렇게 그 장으로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로마서 7장이 어떤 인간의 가장 그 깊은 골짜기와 같은 그런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장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다루면서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7장을 통해서는 우리 안에 그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우리의 어떤 긴밀한 내면 안에 그런 어떤 작용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장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8장 묵상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8장이 로마서의 가장 봉우리와 같은 그런 성경이라고 볼 때에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그 봉우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그 시편 23편을 그 읽기 전에 22편을 읽는 것과 같다. 시편에 우리가 잘 아는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라고 하는 그 다윗의 시, 가장 아름다운 시로 그렇게 불리우는 그런 시편이 23편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22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 들어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고통과 인간의 가장 그 심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시편이 뭐 그렇게 내용이 연결되게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각 시편의 한 편 한 편마다 다 단독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편을 배열했던 어떤 이 배열의 순서대로 본다면 22편의 가장 극한의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23편의 가장 아름다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 7장이 바로 그런 부분 속에서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죄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게 내가 주체가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물론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꼭 뭐 바울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고백이라기보다는 한 인간을 빗대서 마치 어떤 그 문답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게 가상의 어떤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할 때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좀 다른데요. 그러나 우리가 문맥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는 이 문맥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직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게 되는, 그게 율법의 어떤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너무나도 많은 갈등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행하는 것을 내가 의롭게 행하고 싶지만, 선한 것을 행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우신 은혜, 이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의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상태의 인간의 내면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봐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파워가 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만 보기에는 또 이 본문이 헷갈리는 게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달라졌죠. 상황들이 앞에 하고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는 결국 이 죄라고 하는 이 강력한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는 더 강하게 작용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그 죄의 법과 싸우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제 8장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만 그 전까지 우리가 그 내면 안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예수님을 믿어도 그것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이 죄의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 유혹을 하게 되고 또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계속해서 이 죄가 멀리 떠나 있는 게 아니라 시시각각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의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들고 그 내면의 갈등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25절에 끝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곤고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묵상하게 될 8장을 더 기쁘게 그리고 또 힘있게 묵상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7장에서의 말씀은 결국 우리 안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죄에 끌려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죄가 자꾸만 우리를 미혹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자유함과 이 은혜받음과 구속함을 자꾸만 다시 돌아가게끔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나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과거로 다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어떤 부족함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미혹들이 나타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과거의 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그 죄를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강력한 힘에서 멀리 그것을 배격하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속에는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의 속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미혹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 속에 더욱더 강건히 거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계속 우리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지만 주님 그런 어려운 고민의 시간들을 할 때마다 주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나타나고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